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답답하다 이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내가 어디로 갈 때 등으로 탁 비춰주고 내 길의 빛을 비춰주는 그 말씀, 주의 말씀만 쫓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좀 답답하다 이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어디로 가야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부유한 사람도 뭐 많이 있고 하지만요,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갈급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너무 갈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보면요, 여기에 같이 한번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건 있고 마실 물은 있지만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배가 고프고 양식이 있어도 배고프고 물을 마셔도 목마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배부르고 여러분, 마실 것이 없어도 목마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것이 갈급함이 해결된 거예요. 갈급함. 뭐 간증도 많이 했지만은요, 예수님 믿으면 갈급함이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먹으면 시냇물을 찾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시냇물을 발견하고 시냇물을 먹으면은요 막 꿀꺽꿀꺽 삼키면서 온몸에 생기가 돌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지금까지 주님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방황한다 이거예요.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알지 못하고 갈급한 삶을 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자들은 그 갈급함이 해소되고 주님을,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성수가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좀 얼굴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사진 여기 나중에 한번 올려줄게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아니, 어렸을 때는 예쁘더라고. 근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얼굴 보면요, 지금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막 기쁨이 쏟고 얼굴에 행복해지고요. 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너무 즐겁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구 뭐 찾아갈 필요도 없어. 내가 앉아서 기도하면요, 내 안에서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생수가 솟아오른다고 그랬어요. 생수가. 그 성령의 생수가 솟아오르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지고 만족함, 인생의 만족함이 참 만족이 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야지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1등을 해야지 행복하고, 항상 뭔가 비교의식에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너무 행복한,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기도해보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빛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물이 없는 것이 아니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배고프고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항상 기쁨과 감사 찬양과 만족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물론 뭐 고민도 있어요. 예. 염려도 생기고. 예.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예. 성령께서 말씀 줍니다. 예. 말씀. 그리고 고민이 싹 사라져버려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답답할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요. 어느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 떠오르게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이거. 엘리 제사장 시대는 이런 시대에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영적 기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삶을 살아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예물을 먹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양과 소 제일 좋은 거 부분들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이 쪄가지고 너무 비대해졌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는 건 먹어야지.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냐고 그냥 육적인 식으로만 갔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큰 죄를 짓고 범죄했지만은 그냥 적당히 타이르고 맙니다. 제사장 집을 박탈해야 그 정도 하면 큰 죄를 저지르고 했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면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냐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모스 8장 11, 13절 말씀처럼 말씀에 기갈이 있다. 기갈. 양심은 있는데 물은 있는데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헤매다가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그러한 삶이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화가 나면 그 사람은 안 만나잖아요. 나 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니까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게 영적으로 통해야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니까 내가 그를 만나주고 막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지. 영적인 삶을 육적인 삶을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하고는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우리도 어떤 사람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잘 안 만나고 만나도 빨리 그냥 시계만 쳐다보고 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 사람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은 만나가지고 막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막 하게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영적인 사람한테는 말씀을 줘요. 대화를 하려고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린 소년 사무엘이라는 소년 한 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기뻐해가지고 이 어린 소년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3장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지만요. 사무엘은 누군가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나를 너무 좋아했지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맞아요. 그러니 지금 분인날을 맞이했는데 분인나가 아이를 너무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이제 서서히 무시합니다. 한나를.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기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막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게 하시니까 그 어린 아이를 바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했으니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니요 주님 아들입니다. 나는 젖을 뗐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성전에서 제사장님 수종 들고 여기서 자고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하고 놓고 진짜 가버렸어요. 약속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한나를 보고 아주 기뻐하죠. 여러분 사람도 약속 안 지킨 사람하고는 좀 신뢰감이 없어요. 근데 한번 딱 약속했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또 못 지키려고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죠. 정말 딱 얼마나 귀한 아들 한 명도 못 낳은 여인이 아들 한 명 낳았는데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바쳐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죠. 아들 3명 더 주고 딸 2명 더 줘서 6명을 낳았잖아요. 그 한나가 낳은 큰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 성전에서 저쪽 구석에서 자고 또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심부름하고 그렇게 소년 7살 때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그런 거예요. 그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셔서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아니 안 불렀어. 빨리 가서 자라. 그래서 사무엘이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누워서 잠을 자는데 또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거 또 제사장이 부르구나. 그래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한테 딱 갔어요. 그랬더니 나 안 불렀어. 빨리 가서 자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 돌아와가지고 자리에 누워서 성전에서 저 그숲뒤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사무엘이 다시 또 엘리 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나한테는 옛날에 나한테 말씀을 주시더니 총 안 나타나시던 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러면 사무엘아 너 원래 가서 다시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리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시 성전에 저쪽 구석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는데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잘못했고 엘리 제사장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 이야기를 사무엘한테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싹 듣고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마디라도 제대로 안 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혼내신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이제 해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돼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죽고 자기도 죽고 완전 비참한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다 그대로 일어나요.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알게 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망하게 되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사울과 다윗도 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간증도 몇 번 했습니다만 우리 그 차구라니 목사님 한번 오셔서 예언 집회 하셔서 제가 강의도 몇 번 들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이제 했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아프리카 우간다의 목사님이죠. 어렸을 때 물이 안 좋아. 저도 우간다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흙탕물 같은 거 주워 먹거든요. 물을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그러니까 이 7살 때인데 이 차고라니 목사님 지금 40대입니다. 저보다 좀 어리실 거예요. 저 비슷한. 근데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엔 네 차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7살밖에 안 된 소년이요. 공포에 질렸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니
내 친구들이 다 같이 놀던 애들이 다 죽고 물 먹고 다 죽었고, 예. 그 다음엔 내 차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7살도 안 됐는데 죽음은 죽음인 게 뭘까? 죽음은 어떻게 될까? 이거 막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다음에 내 차례라고 그러니까 다 죽었으니까 자기 혼자 살면서 예, 물 먹고. 그래서 예, 굉장히 두렵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원래 이 차고라니 목사님이 교회에 다닌 분이 아니고 그 크리스마스 때나 뭐 선물 줄 때 그때 가고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벌벌 떨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사무엘하고 똑같이. 예. 아까 사무엘아 불렀듯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차고라니야. 그래서 차고라니. 누구지 모르. 예. 차고라니야. 니는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너 물을 먹을 때 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먹어. 너는 안 죽는다. 그러더래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예. 자기가 똑같이 그 안 좋은 물을 다 애들 먹고 죽었던 그 물, 어른들은 먹어도 이제 내성이 됐나 봐. 애들은 잘못하면 죽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물에 넣고 자기는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이 물 먹고 안 죽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물을 먹었는데 자기는 안 죽었대요. 예. 동네 애들 다 죽었어. 자기는 안 죽었어.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회도 안 나갔던 사람이 세상에. 예. 교회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나 봐요. 예. 그래서 말씀을 줍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큰 은혜 끼쳤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예언도 막 해주시는데 많이 막 예. 이루어진 사건도 많이 있죠. 예. 자, 그러니 이제 뭐냐 중요한 게 이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다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자꾸 말씀을 줍니다. 그래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삶에 힘써야 돼요. 예,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요즘 교회에서 잠을 잘 때가 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한희춘 장로님 박정은 목사님 여기서 교회에서 살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여기 같이 있기는 저는 집에서 이렇게 자고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장로님하고 어머님이 저쪽으로 이제 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끔씩 여기서 자고 또 바쁠 때는 여기서 업무도 보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있으니까요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있으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뭐 성전에서 잠만 잤겠어요? 청소 그런 거 다 일 시킨 거 그 일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이 말씀들을 떠오르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자꾸 떠오르게.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그 10절 말씀이 다 떠올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봐주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 다 떠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이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려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두 번째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마귀는 대부분 죄로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이 세 가지가 막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들었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에 쌓여가지고 내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했다. 하나님 말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은 마귀의 소리고 어떤 것은 내 생각인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간단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결코 안 죽는다.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 동산에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마귀는 그 거짓말로 이야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딱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깃하거든요. 아 맞아. 하나님처럼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기 생각에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것을 정말 이거 먹으면 맛있는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너무나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공존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마귀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종합해가지고 내 생각도 떠올라요. 그러면 이럴까? 라고 결론. 근데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가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자기 생각. 내 경험 이것 내려요. 제가 이번에 하여튼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벌점을 몇 번 먹었어요. 나 원래 안 먹어본 사람인데 어떻게 요즘 경찰들이 열심히 잡는지 어쩐지. 그래서 이거 40일 동안 잘못 걸리면은 벌점이 많아지면은 운전을 40일 동안 못하는데 그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감면에 좀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들어갔어요. 근데요 제가 강의를 듣다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참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요 1년에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 말고 죽는 사람만 1년에 3,800명 정도, 4,000명 정도 된답니다. 죽는 사람만. 그 2008년인가가 가장 낮아져가지고 3,800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 전에는 항상 4,000명 이상이 죽는데요. 그러면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명씩 죽으면 3,650명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10명씩 이상 죽는다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이나 큰 사건 터질 때 그 사람들만 뉴스에 나오지 하루에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10명 이상씩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10명 이상. 근데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전할 때 이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베테랑들이 친답니다. 운전 잘한다는 사람이 친다. 아니 운전 못해가지고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야기 사망 사건 나고 하는 분이
운전에 너무 잘해가지고 운전에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 나는 뭐 운전에 무사고고 나는 운전하면은 나는 사고 난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는 운전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막 이런 운전에 너무 자신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보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꼭 큰 사고 난다는 거예요. 예. 사람 죽는다든지 사고 내가.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럴까 알았는데 너무 그 자신감. 예. 내가 운전을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예. 나는 운전 무사고 10년이고 나는 난 적이 없고 사고를. 예.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자신하다가 너무 자만하다가 큰 사고 난다는 거예요. 내 경험상으로는 괜찮고 내 이론상으로 이거 맞아 하고 하다가 펑 터져버린다.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내 생각 내가 그동안 운전으로 인해서 나는 뭐 사고 일으킨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는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만이 틈탈 때요 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쫓아서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항상 우리를 비춰줘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온 세상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그때 바로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캄캄함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는 거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그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진리여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정말로 진리의 길로 인도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항상 우리를 인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또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힘써야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깨우쳐줬어요. 물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좀 아니라고 나태해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아니냐. 전도하는 자요, 선교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아니냐. 목적을 항상 대신 천국에 대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아니냐. 다시 한번 나한테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육적으로 있을 때는 말씀이 임하잖아요. 예. 죄가 있고 이러면 말씀이 임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곳에 하나님은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죠. 이거 다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표대를 향해 살려가라 말씀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구나. 나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했을 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우리는 주님의 소유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 주를 위해서 하라. 말씀이 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천국의 포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탁탁 떠올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겨야지. 이게 주님을 잘 섬기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또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멸망 길로 가지 말고 영생 길로 가라고 약속했지. 이런 이 말씀들이 우리를 탁탁탁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의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도 만약에 주신 주님이 맞다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성경에 베드로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정말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옆에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을 잡아 일으켜서 같이 걸어서 배로 올라온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라고 순간 돌아보는 순간 나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말씀만 쫓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그것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어리석고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도요 그 사회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교육시키면요 그게 진리로 다 믿어버립니다. 인간의 말이라도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요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저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하죠.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이런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회사에서 광고하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근데 그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그 컴퓨터에 올려놓은 거예요. 참 좋은 제품이더라. 참 써보니까 좋더라. 그 댓글을 보고,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말도요, 완전히 좌지우지는 말 한마디. 괜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은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때 온 세상이 창조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흑 세상 아버지의